80년 7월 6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서부터 33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나를 내가 아는 중 알고 있지만은 사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도록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를 여러분에게 가르침 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그러운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일도 잘하고 경우에 어긋남도 없고 이만 했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리 흠점이 많지 아니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남의 것을 넘보나 남의 것을 손해내나 내 마음이야 그저 그만큼 너그럽기도 하고 이해성도 있고 사랑하기도 하고 나야 뭐 그렇게 남에게 괴로움 끼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배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배워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모르면은 아직도 배울 것의 시초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놓아서 가르칩니다. 자, 내 마음이 어떨까? 내 행위가 어떨까? 나는 어떤 사람일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놓아둡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싫은 거 느끼는 거. 아이고, 난 그거 싫어. 아이고, 난 그거 미워. 그 사람 미워. 아이고, 난 그거 지겨워. 하고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실증을 느끼고 마음에 반발심이 나고 반항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싫은 게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겨운 마음, 싫은 마음, 누가 안이 꽂고 누가 꼴이 사납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그렇게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으면은 상대방만 나쁜 줄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마음이 너그러울 것 같으면 믿고 지옥을 싫은 것이 왜 보이겠습니까? 시퍼런 색깔이는 이 청색 색깔이는 시퍼런 안경을 끼면은 더 시퍼렇게 보입니다. 붉은 색깔이는 붉은색 나는 안경을 끼우면 더 붉게 보입니다. 노란색은 노란 안경을 끼면은 더 노랗게 보입니다. 예전에 사진 찍는 장난을 좀 해봤는데 사진 렌즈가 맑은 거지만은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끼우는 그 덧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꽃을 연한하게 찍으려고 할 것 같으면 빨간 색깔의 덧안경을 갖다가 덧유리를 갖다가 씌우고 사진을 찍으면 꽃이 연한하게 선명하게 빨갛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 꽃이 노란 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노란 색깔의 유리를 갖다 대고선 찍으면 노란 색깔의 사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녹색 푸른 이파리를 더 뛰어나게 하면 푸른 색깔을 갖다가 끼워 놓으면 아주 푸른 것이 뛰어나도록 이와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자극이 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마음 가운데서 그 예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나 그 일을 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겹게 생각되는 일이나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거 하나를 가시같이 여기고 그 일을 참으로 그 혼대 알른과 같이 여겨서 참고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바로 거기에서 걸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마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만 빌려먹었다고 그 일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욕심을 사납게 부리는 거 볼 때에 참 안 됐고 그것이 마음에서 정정 참 그 역겨운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남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역겨울 까닭이 없습니다. 남이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은 그래 더 가져라 더 먹으라. 내게도 같이 많이 먹을 욕심이 있고 많이 가질 욕심이 있는데 상대방이 많이 먹고 많이 가지니까 내 욕심과 부딪혀가지고 심령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뿐이지 그 사람 욕심 사나운 거 탓하는 것이 내 마음 욕심 사나운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이 돈에 허겁지겁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됐죠? 바로 여러분도 돈 그만 허겁지겁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기 자식은 두둔하고 남의 자식은 물리치는 거 보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나 하지요? 바로 그럴 수 있나 하는 그 마음 가질 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심령의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심령의 감각이 있으면 보는 거, 듣는 거, 주위에 사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판단해가지고 여기서 바른 것을 깨달아서 고칠 거 고치고 바른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그 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자기는 되지 못하고 남만 못되게 봅니다. 남 나쁘게 보이는 마음이 바로 못된 마음입니다. 남을 글러먹게 보는 마음이 바로 글러먹은 마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혐입니다. 이런 응어리가 마음에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 이런 응어리가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뭘 온전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한 손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분별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다른 것은 인간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새로운 걸 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조금씩 수선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무슨 기구가 좀 헐었으면은 좋은 부속 갖다 끼우고 자꾸 수선을 해서 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개선돼 나가는 줄로 알면 전혀 이건 잘못입니다. 개선은 결단코 인간 세계에서 있는 교육이 사람을 개선할 목적으로 있지만은 어디 교육 많이 받는다고 개선이 됩니까? 공부 많이 하면은 많이 알고 많이 할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법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 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려고 하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개선되지 않죠.
점점 나빠지지요. 사람이 교육 가지고 개선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해 새 사람 되지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병 고치는 거, 암 낫는 거, 무슨 신기한 그 역사 일어나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못 고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니 새 마음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계신 걸로 믿어집니까? 이게 새 마음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계신 걸로 믿고서 이와 같이 와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새 마음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새 마음을 받아서도 여지껏 가지고 살던 옛사람과 옛 마음이 있습니다. 자, 새 마음을 받아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옛날 습관들이든 그 습관이 배겨 있습니다. 담배 먹는 사람 담배 습관 배기고, 술 먹는 사람 술 습관 배기고, 화토놀이 하는 사람 화토 습관 배기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자 호색하는 습관 배기고, 습관 깊이 들었으면 습관 깊이 들은 것만큼 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렵지요. 어린아이들 보고 좋아하지라 되지만은 평생 들어있는 그 습관이 어떻게 하루 이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담배 끊지 못하고 술 끊지 못하고 여자 끊지 못하고 노름 끊지 못하고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 담배 끊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담배를 어떻게 끊었습니까? 아유,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럼 좀 끊으려고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내가 10가지 피우댔는데요. 하루 한 가지씩 줄여가지고 다음 날은 9개, 그 다음 날은 8개, 그 다음 날은 7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피우다가 끊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될까요? 아, 되지요. 그럼 한번 해보시오. 아, 해보니까 며칠 해보다가는 안 된다고만 적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몇 번이나 끊으려고 해봤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담배를 쓰레기통에 여보기도 하고 술을 안 먹으려고 도망가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신 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당장 술, 담배가 그 시간으로 끊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게 술, 담배 끊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이 증거 받은 것이 이것이 새 마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온 이 육체와 이 옛날 습관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습관 버릇을 당장 끄어 건칠 수 있는 새 마음을 당장 주어가지고 당장 변화야 새 사람 만들어주지 왜 이걸 안 만들어줍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낭비를 합니다. 노름에서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쉽게 번 돈 가지고 쉽게 없어지고 만다.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버는 돈은 쉽게 버는 돈과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기 어려운 습관, 버리기 어려운 습관, 이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왜 남겨둔 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노력이 하나님 믿는 일에서 힘써서 애쓰고 애써 끊으면은 어떻게 버는 돈이라고? 그래, 이 얻은 돈이라고 내가 주전벌이 하겠다고 하느냐?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었다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어가지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땀 흘려 애써가지고 이 믿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느냐? 응? 믿음을 값어치 있는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고 버리기 어려운 것을 남겨둔 것은 값어치 있는 믿음 되게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많을 줄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값어치 있는 믿음, 공짜로 받은 공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땀을 흘리고 육체의 노력을 마음껏 해가지고 그 버는 돈은 얼마나 이것이 귀한 돈이요. 하나님께서 땀 흘려 버는 돈은 그 쓰는 데 있어서 또 축복을 해가지고 그냥 얻은 돈 10,000원 쓴 것과 땀을 흘린 돈 10,000원 쓰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과 축복받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참고 견디는 시험 많은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질을 향상시켜서 축복받는 참된 실제적인 믿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주위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거리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꾼에게도 힘든 일을 맡기면 품삯을 많이 줍니다. 밥도 많이 줍니다. 저희 황해도에서 모를 할 때에는 밥을 몇 끼나 먹이는 거 아니 저 다 잊어버렸지만은 새벽 1시부터 나가서 모를 하는데 1시 한 번 먹지요. 그리고 후원에서 아마 5시경 한 번 먹지요. 그 다음에 9시 한 번 먹지요. 12시 한 번 먹지요. 겨참 한 번 먹지요. 저녁 한 번, 6번 먹어요. 밥을 6번이 먹입니다. 자, 힘든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먹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지극히 귀하게 하고 지극히 높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어려움이 많다고 한탄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원망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은혜가 되겠기에 그 은혜의 자료를 준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 거니 육체의 생각 가지고 편안한 것만 좋은 것만 마음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원망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믿을 증거를 주었는데 육체의 생각으로만 판단해 나가니 자기의 마음엔 좋지 않습니다. 왜 이건 또 이와 같이 됐을까? 왜 이건 또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하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유익하게 해줄 걸 믿지 아니하니까 마음에서 원망이 자가니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래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뭔가니 일이 많아서 일이 잘 안 돼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일이 안 되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분명히 원망이 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나를 원망하고 내 육신 원망하고 되어지는 일마다 원망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사실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복 없어 인복 없어 인복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인복 정말로 없는 거 여러분 볼 것입니다. 나는 왜 이와 같이 귀찮은 일이 많은가 하는 그 사람은 귀찮은 일이 자꾸 많아지죠. 자,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27절 28절 27절 보십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응? 원망은 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원망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받은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갑니까? 여러분 잘 된다고 감사하고 말하니까 잘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안 되어갑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안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걸 안 줍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지옥 보내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망하게 하고, 되기를 원하는 사람 되게 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 건강하게 해주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사람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 몸이 약한지 몰라. 응? 아이고 밥이 먹기가 싫어. 소화가 안 돼. 응?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 몸이 약해. 보시오. 분명히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말죠. 하나님 이 밥을 주었으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또 조금 먹었으면 조금 먹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맛이 없으면 하나님 입맛을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응?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맛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있어도 감사, 맛이 없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먹지 않아도 감사. 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원망하는 일 한 가지 끊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반월 씨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이원까지 가는데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당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오질 않습니다. 마음에서 금시 나오려고 하는 생각이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이렇게 누가 뭘 또 했나? 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마음 가운데서 옳지, 이게 원망이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익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찾고 나갑니다. 그런데 서울역에 나가니까 마침 10시 40분 차가 있다고 하는데 10시 30분에 차표를 삽니다. 그래 차표를 사면서 자 10시 40분에 빨리 가야 되겠으니까 입석이라도 빨리 주시오. 10시 40분 차는 없습니다. 응? 10시 반 차는 떠나고요. 입석이라도 빨리 주세요. 나 좀 타고 가게. 입석은 왜 입석을 줍니까? 좌석을 타지. 그럼 우선 11시 반 차를 또 줍니다. 타고 보니까 11시 반 차요. 자, 이걸 주었지? 이거 도로 물리나? 어떡하나?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받고 가자. 그래, 1시간을 기다립니다. 자, 1시간을 기다리는데 마음 가운데서 아니다. 빨리 1시간 소비하지 말고 고속버스 타라. 고속버스 타라. 마음 가운데 자꾸 일어납니다. 자,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속버스까지 가는 데는 몇 분 걸리고 거기 가면 금시 타면은 금시 시간 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시 반 차를 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갔다 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해 주시고 갔다 돌아와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깁니다. 하나님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맡겼더니 차도 편안히 타고 가고 가는데도 어떻게 그 유익하게 은혜 가운데 가게 되는지 그 순간에 생긴 일 다 말할 수가 없죠.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익하게 해줘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살면은 계산이 맞지 아니면 원망이 나간다 말씀이죠.
계산적으로 살면 원망이 나가요.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원망이 나가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지, 타산이나 계산적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내는 것이지 타산 계산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산에 빠릅니다. 계산 빠릅니다. 그러니까 원망 자꾸 하죠.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말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발달이 되었습니다. 타산 빠르지요. 계산 빠르지요. 척 한마디 드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결론 알고 그 다음에 무엇 될 것까지 짐작이 갑니다. 참으로 약아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이렇게 계산이 빨라지고 타산이 빨라지고 약아져서 이기주의의 지혜 지식이 빨라지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망하는 데 가깝고 지옥에 가까워지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순전한 믿음이요. 믿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계산과 타산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믿지 않는 것이라 말씀이죠.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 믿고 유익하게 해줄 거 믿고 고쳐줄 거 믿고 보호해줄 거 믿고 나를 사랑해서 되게 해줄 걸 믿을 것 같으면 믿는 대로 된다 말씀이죠. 믿으면 감사가 나가고 믿으면 되게 해주는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는 믿음이 나가지만 타산 계산하다가 맞지 않으면 이것도 왜 이랬지 누구 같다니 이렇게 됐구만 큰일 났구만 큰일 났구만 큰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의 집에 큰일이나 여러분의 몸에 생기는 것이 큰일이 뭔가니 바로 믿지 않는 타산 가운데서 나오는 게 큰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나라 못 누른 게 아니라 계산 타산에 빨랐다는 말씀이죠. 왜 이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지식은 쌓이고 쌓이니까 이론은 늘어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론만 자꾸 높아지고 맙니다. 귀만 높아지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살펴서 마음을 고쳐가고 믿음을 써서 타산거리고 계산거리고 까짓거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줘 믿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해서 타산하는 거 버리고서는 오직 그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행해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볼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산 타산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요. 그 인간의 생활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계산 타산 하나하고 하나 합하면 둘이 된다. 집 크다만 거 짓고 방 넓은 거 가지면 편안하게 된다. 인간의 생각이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고 밥을 먹게 해주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육신의 판단대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아는 타산이 따라올 것 같으면 우리도 결국은 원망을 면치 못하고 원망하는 말을 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망한 것이 뭔가니 계산 타산하다가 망했다 말씀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계산만 하고 앉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좋은 거, 우리 생각에 맞는 것 집어치우고 주일 지키라고 했으니 주일을 지키고 참으라고 했으니 참고 멸시를 달게 받으라 했으니 달게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라고 했으니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자, 28절에 가서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에게 지금 당한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계산에 빠르고 타산에 빠르면 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마음이 차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갑니다. 감사가 나가지요.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새 마음을 받는 걸 합니까? 햇빛을 받으려면 햇빛 쪼이는 데 나가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축복받는 새 마음, 하나님 믿는 이 마음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마음에 세상에 많이 붙어서 끌려 있는데 육체가 끌리고 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이상 풍속 습관, 잘 입고 잘 먹고 잘 차려놓는 육체의 판단에 마음이 끌리는 그곳에다 마음이 가 있으면 새 마음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만은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인 줄 알고, 하나님이면 못할 것이 없는 줄 알고, 돈보다 귀한 분, 집보다 귀한 분, 무엇보다도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정신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복된 믿음을, 복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귀중히 여기고 이것이 다른 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227장 자 24절 돌아가서 보십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온전히 쫓는 것은 이유 되지 않냐고, 이유 따지지 않냐고, 온전히 믿고 순종을 합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은 이유가 오라 하는 게 순종이 아니지요. 제 마음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한 게 무슨 순종이 되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여.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은 자 33절 쭉 내려가서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원망하는 자의 자손은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손에게까지 못할 일을 시키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명을 지키고 양심바로 쓰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자녀에게만 추궁하지 말고 책임을 지우는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그 마음은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것이니까 어찌해서 자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인가? 여러분의 집안 식구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몸 불편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부모, 형제, 자녀 한 몸이 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썼고 내가 어떻게 행위했기에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가
이 뜻없는 고난, 고생시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집안 식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는 것인데, 마귀가 들어가는 틈이 어딘가를 여러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기에 우리 집의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괴로운가, 몸이 이와 같이 괴로운 것인가, 우리 자녀가 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우리 부모 우리 남편이 왜 이럴까 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적게는 한 가정이 몸이요, 부모, 처자, 그 형제, 그 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일을 잘하게 되면 24절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믿는 일 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까지 은혜를 주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고, 33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죄진 것이니까 이 죄진 것이 자녀에게까지 미쳐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아버지 어머님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만 시키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돈만 물려주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물려주는 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끼쳐줍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물려주고 공부를 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질 것 같으면 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편안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죄가 있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따라가고, 마귀가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운 거나 그 망하는 일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 한 번 삐뚤어 잘못 쓰고 행위 한 가지를 잘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의 체험은 마음에 못된 마음 쓴 것까지, 못된 마음 가진 것까지는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데,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묻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서 말로 한다든가 손으로 한다든가 발로 한다든가 몸으로 행위를 해서 죄를 질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괴로운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괴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야지, 마음의 시험에 오는 것만은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품어지면 반드시 말이 그대로 나가고 행위가 마음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를 용납하지 아니하려면 범죄,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어기지 마십시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서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함께 사는 집안에까지 미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질 것 같으면 이 죄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에까지 나타나서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상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한 데 대한 상급이요, 죄와 고통은, 고난과 고통은, 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 행한 데 받는 보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때는 행위로 배부름을 얻으리라. 자, 못된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못된 일만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참고 견디는 일을 해서 양심 있는 일을 하면 자꾸 축복이 옵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이 오고 화 받을 일을 하면 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는 복받을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참아야 좋을 줄 알면서, 하면 좋을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복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동시에 복받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위로 고쳐나가는 그 일할 때에 참 실제상 은혜와 평강이 있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그 여러 가지로 보여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에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내가 오라받는 게 아니죠. 내가 못된 사람으로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내가 못된 사람인 줄 알 때에 그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내가 못된 줄 알면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새 마음을 줍니다. 그 새 마음을 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양심 쓰는 것이 좋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난 줄로 알고 잘하는 줄로 아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형편이 없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형편이 없구나, 정말 더럽구나, 얼마나 추악하구나, 이런 것을 남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는 창피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고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낱낱이 씻어서 사해주고, 그 지겨운 마음, 참 못된 마음이 못되게 보여질 것 같으면 누가 못된 마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오래 두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빨리 씻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니까 새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손이 무엇이 묻어가지고 더러운 줄로 알 것 같으면 이 손 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가지고 비누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냄새 맡아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면 또 가서 다시 한번 씻어가지고야 그래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만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흉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추악합니다, 아이고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해서 마음이 정결함을 받으면 반드시 깨끗하게 되면 다시 그 추악한 마음을 진절이 나서 마음에 품을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했으니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추한 거를 알면은 보혈 공로를 씻고 보혈 공로를 씻을 것 같으면 누가 추한 줄 알면서 다시 만지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잡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창조가 일어나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실제상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응?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사랑을 구하고 믿음을 구할 것 같으면 그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줄 알고 하면 전혀 여러분이 믿지를 못합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곤란을 보시는 여러분, 목사님은 세상을 자꾸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조금도 없는데 큰일 났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겸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어떻게 좋은지 그때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누려집니다. 그래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망하는 이 죄가 되는 줄 알고 아주 흉측한 일이 되는 줄 알고 원망이 끔찍이 무서워지는 걸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48장. 나의 갈길 가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넘기고 나가고 영원 매우 가되 나의 비방 속에서 샘물하게 하시.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온전히 쫓는 여호수아 갈렙은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상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며 범죄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멸되는 그 환란의 때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 25절에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다가 광야 40년의 환란 가운데 시험을 당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에 40년 동안 같이 지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소멸돼서 어디가 있었지요? 33절,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꺼져갑니다. 차차차차 꺼져갑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와 같이 소멸이 되었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걸 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극진한지 모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애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갔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그때 당시엔 40세였는데 45년을 지나 85세가 된 때에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오히려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오히려 강건하다. 그때나 이날이나 감당할 수 있다. 자, 40세의 청년으로 갔던 갈렙이 85살에 그때나 이제나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40세의 나이에 85세의 나이에 비교해서 오히려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마음이 늙지 아니하면 마음이 쇠퇴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강건도 쇠퇴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빠지면 육체의 힘까지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나이만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해지는 쇠약해지는 일로 생각하면 결단코 잘못입니다. 사람이 하고 못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음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강건하고 마음이 담대하면 육체까지 마음에 따라서 강건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몸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마음이 약해서 몸이 약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보았습니까?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해집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그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무언가 하니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약화시키는데 먼저 마음부터 약화를 시킵니다. 마음이 늙으면 육체까지 따라 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마음이 늙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가 약한 그 일을 보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약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야 40세의 나이가 85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건하고 오히려 강건하다고 하는 이것을 보니 하나님 믿는 신자는 믿으면 믿을수록 강건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축복만 아니라 영혼이 쓰고 사는 육체까지라도 강건한 그 육체를 분명히 허락해 주었으니까 마음을 겁먹지 말고 약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염려는 육신의 생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나오는 것인데 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감사하는 일을 해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에게 잡혔던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니까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신자일 것 같으면 마땅히 마귀를 이기며 살아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귀를 이기는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 강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후 예배 보는데도 기침이 자꾸 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기침이 난다고 했더니 기침약 2가지를 사다가 놓았습니다. 저녁에 살 때 분명히 이것이 마귀구나. 이게 마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마귀 대적하기로 작정하고서는 아예 약이 머리맡에 있어도 먹지를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상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걸로 믿고 분명히 약 한 병이면 내가 잠을 편안히 잘 줄 알지만은 이건 육신의 생각이지만 믿고서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오후에 목이 더 간질간질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전 예배 끝마칠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괴롭거든 난 괴롭다고 하지 말고 감사해라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기침이 나기에 하나님 기침 나는 거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침 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걸 믿고 감사합니다. 기침 나는 거 감사합니다. 몇 마디 했더니 그만 기침이 들어가고 그 주간에 그만 감기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참으로 그 강한지 제게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을 증거해서 여러분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 이기라고 체험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귀에게 얼마나 복귀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내려올 때는 일어나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괜찮은데 얼마 내려오지 않아서 바른 다리의 무릎이 새끈새끈합니다. 그래 한참 서가지고 무릎뼈를 주물르고 또 무릎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새끈그래요. 자 이게 왜 그렇지? 여지껏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또 두들겨보고 그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옳지 이게 마귀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귀 이기라고 하는 걸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마귀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고 한 2마디 했더니 그만 시큰시큰하던 다리가 금시 그냥 손 안 댄 데도 낫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이 능력을 써먹어야 믿는 자이지. 능력 안 써먹고 아프면은 아이고 무엇 때문에 아프구나 아이고 무엇이 그렇구나 해서 이유나 찾아가지고 나간다면은 마귀에게 번번이 속아가지고 마귀 이기는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질이 약해서 병이 나는 게 있지요. 약 쓰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러나 이유 없이 공연히 아프고 공연히 대드는 것은 분명히 마귀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 사탄 보고 무엇이라고 했는거니
너의 먹을 것은 흙이라. 너는 흙을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이 뭔가니 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언제나 마귀의 밥입니다. 그럼 육체가 마귀의 밥이면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이렇구나 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갔다고 할 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 교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너무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 베드로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이건 마귀에게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체험을 증거해서 이 체험을 따라서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상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깡패나 못된 사람은 순경 온다, 형사 온다, 방봉대원 온다 하면은 제일 무서워 달아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쑤시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낫죠. 자, 여러분에게 있는 그 괴로움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순경 부르니까 못된 불량자가 달아난 것과 같이 꼭 예수님 부르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조건인가 하니 사도행전 8장에 볼 것 같으면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까 사도행전 10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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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귀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어디까지 했다고 했죠? 악귀 들린 사람이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왜 이겼다고 했어요?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스게와의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빙자해서 써먹으니까 그 효과가 난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효과가 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는 신자 되는 것.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저희가 봤는데 8장 3절이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아는 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아는 거 아니? 예수님이 누군가 하니 바로 진리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으면 효과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써먹으면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를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괴롭히는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일을 그 마귀를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정찬영 씨한테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려고 저희 집에 사람과 같이 떠나는데 밥을 먹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가겠다고 나서요. 그래 한편 마음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가게 했으면 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거리에 갔다가 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자 길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마음에서 한견짝으로 못 간다 안 된다 합니다. 그래도 기어이 가긴 해야 되겠는데 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 속이 아프다고 하고 등이 이상하다고 하고 체했다고 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마귀와 틀림이 없습니다. 여보, 그건 마귀요.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그래, 그 마귀요. 한국 대적합시다. 그 대적을 하고서는 대전역에서 내렸는데 속이 편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서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대전을 자주 다니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자 우동도 먹어보고 짜장면도 먹어보고 백반도 먹어보고 했는데 정정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건 배는 고플통인데 음식은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래 믿고선 한 식당에 찾아 들어갔더니 지하실 식당인데 국 한 숟갈을 떠먹어 보니까 그 맹국 멸치국인데 어떻게 다른지 제가 국을 먹어보던 중에 생전에 그렇게 맛있는 국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 깜짝 정신이 놀라가지고서는 아유 이 참 맛있다. 응? 그 무익국인데 그 멸치도 안 들어가고 무익국을 어떻게 끓였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 여보 밥을 안 먹었다고 하는 사람 보고 여보 이 권재순 씨하고 찬옥 씨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보 자 어디 밥 좀 먹어보셔. 참 맛있어. 그럴까요? 이게 숟가락 하나 달래가지고 국을 좀 떠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다고. 그럼 밥을 또 떠먹어보니
밥이 어떻게 맛이 있고 부드러운지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 밥 한 그릇 더 달래가지고 한 그릇을 다 먹고 든든히 먹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밥을 먹지 못하게도 하고 밥 먹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요. 입맛 따스하는 이게 마귀요. 맥 빼고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기운이 빠지는구나 하고 저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니까 마귀를 대적했으니까 먼 길도 갔다 왔고 밥을 먹어서 건강을 했지 마귀 대적하지 못해서는 분명히 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어서 이라고 우리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 써먹습니까? 그저 구하기만 합니다. 응?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걸 해주시옵소서. 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마귀를 쫓는 명령도 했고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점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줄 아는 내쫓을 수 있는 이 권능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가 돼서 아이고 죽겠다 빨리 좀 건져 주시옵소서 아이고 못 견디겠습니다 아이고 하고 사정하는 형편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사탄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이 예수님의 이름이면 마귀가 쫓아나가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는 가운데 마귀 쫓아내는 그 일을 잊지 말고 마귀는 한 번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항상이지요. 매일 몇 번씩이지요. 그래 우리가 괴로움 받는 이유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그 괴로움을 받는데 자 성경에 보십시다. 마귀 대적하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9절 읽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요 육체의 생각이나 나타나는 형편이 아니요 믿음이요 순전히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월치마니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죠. 믿음이요 믿음은 육체의 형편과 환경 나타나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육체가 아프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해도 믿음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374페이지 1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하면 피합니다. 461장 찬송 부르십니다. 문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도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습관이 애굽에서 살 때에 너무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습관을 빼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광야의 특별한 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광야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광야에 오랫동안 두었는가 하니 믿지 않는 습관을 빼어버리고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믿음 공부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두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존하고 오히려 강건한 걸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우리가 소멸될 것이 아니라 믿는 일 잘하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강건한 이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곳이 광야인데 시험을 해봐야 시험을 쳐봐야 내 실력을 알 수가 있고 시험을 당해보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편안할 때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일 한 가지를 한번 시켜보면 짜증이 나고 할 수 없는 걸 나보고 시키는 것이구나. 안 되는 걸 나보고 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걸 내게다 왜 주는 것인가 하는 할 수 없는 무능자요 마음도 없고 참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니 그 무슨 일 한 가지를 보면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나 혼자의 힘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이 광야, 불뱀이 있고 불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고 어찌할 바가 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막막한 때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살 수가 없는 것을 가르치고 한 번 가르쳐도 안 되고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금시방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일에는 또 멀어지고서는 세상 사는데 마음이 가까워지고 맙니다. 그 다음엔 다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우리 믿지 않던 마음의 생각으로는 짜증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죽고 푸는 생각밖에 안 나고 어찌면 좋을까 하는 그런 실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의 강화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원제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요?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조금 필요하면 조금 기도하고 많이 필요하면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이 나는 부르짖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면은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마음을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줄 수 없으니까 어려운 시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가지고 오래 뒹굴지 말고 오래 이리 굴고 저리 굴리고 하지 마시오. 이 시험거리는 너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나를 찾고 부르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시험은 하나님 찾고 부르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옳지, 시험이 왔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 찾는 것보다 세상 돈 찾고 육체 찾는 게 가까워졌구나. 하나님 앞에 가자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근데 광야는 시험 받는 장소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시험이 주는 효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만날 때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하라고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니 구하는 마음을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게 속이 빈 걸 알려주지요. 내가 약한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11절 제가 읽을 테니 1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무슨 일 만나면 재앙 만난 줄로 압니다.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당하는 것은 재앙이 결단코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는 신자가 당하는 건 결단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세상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소망을 가지니까 장래의 소망, 참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찾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 시험을 건져내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418장.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신자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 같이 계시면 이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살 줄로 아는 마음이 방심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그 오직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찾는 일 하게 되면 그 일이 해결됩니다. 자, 신명기 8장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했는데 신명기 8장에 광야에 들어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봅시다. 신명기 8장 274장 274페이지 274페이지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나무와 꿀과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감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요. 자, 내려가서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 8장 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며 줄이게 하십니다. 줄이게 하는 게 뭡니까? 줄이게 하는 것은 부족한 줄로 알게 한다는 말씀이요. 줄이게 하는 게 뭐요? 부족한 줄 알게 하는 것. 그래 누가복음 1장 50절은 줄이는 자로 좋은 걸로 줄이는 자에게 좋은 걸로 배를 부르신다. 부족한 줄로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부족한 줄로 모르는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하는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낮추어서 나를 낮추어서 내가 줄이는 자, 부족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만심, 은연히 높은 마음, 자신을 자신이 인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것이 배부른 마음인 것입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니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숙제 문제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나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 주위 환경에 무슨 일이 있거들랑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으라고 하는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요.
자, 그러니 어떤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연히 염려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능력을 보아서 해결시켜 주는 것은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라고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행위 고치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시험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면 다시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시키는 연단 장소인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418장.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는 자만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시켜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418장. 죄짐 맡은 어리 거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온 사람 못 받네 징계와 묻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종으로 죄 종이 되어서 살던 저희들을 거기에서 놓아주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마귀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마귀의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제대로 대적을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제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고 마귀 권세를 누르는 이 이름으로 항상 이기는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를 한편으로 기쁘게 하면서 마귀를 받아들이면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귀 쫓을 수가 있겠나이까? 마귀는 진리를 볼 때에 쫓겨나가는 것인데 몸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집안 안에서 예수님 기뻐하는 물건과 일을